골로새 4장 7절부터 14절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납친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읽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해가가 너희에게 있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하나님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누가가 너희에게 묻어나느니라. 아멘. 예. 그동안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차곡차곡 이렇게 강해를 했는데 오늘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 앞에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또 가족 안에서 부부의 그런 그 합당한 삶, 자녀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냥 아멘이 되고 그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나머지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써보낸 부분을 읽었는데 여기 보셨듯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쭉 열거가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7절부터 8절, 9절 이렇게 세 절은 이 골로새서를 들고 갈 그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지금 열거가 되는데 두기고라고 하는 종이고 또 하나는 오네시모입니다. 이 두 분이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편지의 전달자들이에요. 아주 귀한 이분들이 충성스럽게 그 사역, 맡은 사역을 해 주셨기에 우리들이 지금 이 귀한 말씀들을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래에도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15, 그 다음 절에 10절에 그렇게 이제 같이 복음의 일을 하다 같이 갇힌 일꾼도 있고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주변에 가면서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식도 전하고 또 전해주고 복음의 동역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선 편지의 전달자인 두기고 이분은 바울의 서신들이나 또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두기고인데 영어 성경에는 티티쿠스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티치쿠스 두기고 하여튼 번역이 어떻게 됐든 그런 종이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할 때 바울을 수종 들면서 따라다녔던 종입니다. 그 그리스 반도까지.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그 사도 바울의 그 명을 쫓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수종해서 심지어는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도 전달하는 그 믿음의 종의 사역도 감당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한 복음의 편지들을
정말 소중하게 잘 전달해서 그 교회들이 또 말씀의 교훈을 받고 우리까지도 이렇게 은혜 입도록 그런 아주 그랬고, 나중에는 바울의 그 명을 쫓아서 디도가 떠난 그런 교회, 디도가 다른 사역지를 맡아서 갔을 때 그 교회도 맡아서 했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 그 명을 쫓아서 일을 한 거죠. 이 바울에게 아주 있어서 귀한 종. 그래서 여기 소개하기를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함께 보내는 오네시모 7절에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 오네시모는 본래는 노예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당시의 세계에선 노예는 물건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사고 팔고 뭐 죽어도 상관없고 그런 거죠.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노예였는데 빌레몬의 노예였었어요. 여러분 빌레몬 들어봤죠? 빌레몬서의 그 대상이 되는 그 바울이 개인에게 물론 써보낸 목회 서신들이 있어요. 뭐 디도서라든지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자들이거든요. 근데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개인적인 사신을 써보냈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할 것이냐, 성도들이 또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을 대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성경이 빌레몬서예요. 저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써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아주 간절히 얘기를 해요. 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갔어요. 빌레몬에게 무슨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추측하기를 뭔가 훔쳐서 간 것 같아. 하여튼 큰 손해를 입히고, 뭐 손해를 입혔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노예를 데리고 있으니까 좀 부자였겠죠? 그래서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그 바울을 섬겼던 형제예요. 그런데 바울은 노예든 누구든 이거 할례당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노예였고 전과자죠. 말하자면 큰 사고를 치고 주인에게 손에 입히고 도망갔는데 로마에 와서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섬기고 바울과 함께 믿음을 그렇게 갖고 그랬는데 그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필요한 형제죠. 바울에게도. 근데 다시 보내서 그 관계, 그 빌레몬의 에게 입힌 손해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면서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간절한 마음, 이를 정말 형제의 사랑으로 받으라. 내가 너에게 강권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 권세를 쓰지 않고 너에게 부탁한다. 나이 많은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나이도 많고 내가 너에게 입힌 그런 은혜 나 이런 거 따지지 않겠다. 네가 나에게 선의를 좀 베풀어다오. 이는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된 형제다. 그러면서 보내는 것이. 근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건데 오네시모도 이제는 바울 밑에서 죄사함 받고 모든 걸 감당할 믿음과 마음이 돼서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이 편지를 들고.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자들을 소개하냐면 어떤 이들을 소개하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들이 너희들한테 문안한다.
사도 바울 곁에 있는 그런 종들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의 위로라고 그랬어요. 정말 진리의 복음을 함께 갖고 동일한 소망과 뜻을 둔 자들을 바울은 아주 귀히 여겼습니다. 생명처럼 아꼈습니다. 그들 위해서 자기 정말 뭐라도 다 내어줄. 우리는 그 바울이 그 다음에도 쭉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 복음의 동력자들을 생명처럼 아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이들,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다고나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마가는 제1차 선교여행 때에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갔다가 구브로 섬, 지금으로는 키프로스 섬이에요. 내가 1990년도에 그 세계 잼버리 대회 할 때 구브로 섬에서 온 소년들을 만나서 얼마나 신바람나게 너희들이 그 섬이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데가 아니야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 구브로라는 게 원래 키프로스예요. 구브로 섬이. 그거는 그 가나안 땅이 지중해 연안인데 지중해 연안의 그 서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아주 큰 섬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이제 터키로부터 독립 전쟁을 막 하고 그렇죠. 그 섬을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인도자들이 돼서 선교단과 함께 거기에 이제 그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도 요한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도 거기 껴서 1차 선교여행 들어가는데 요한 마가 집안이 부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령의 그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오순절의 역사를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게 그 마가입니다. 그 요한 마가의 그 집안이 120명 정도가 들어갈 다락방이 있었다는 건요. 그건 큰 부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락방이고 또 2층 우리도 다락이 있지만은 120명이 들어갈 다락이면은 굉장히 큰 집이죠. 노각이. 그 부자라는 거예요, 엄청. 그러고 그 자기 삼촌인 바나바도 부자였어요. 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아다 사도들 앞에 내놓기도 하고. 근데 이 바나바는 정말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재산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줬기 때문에 그 바나바나 마가의 상황으로 볼 때 마가는 어려서부터 고생을 안 했겠죠. 곱게 자랐겠죠. 근데 곱게 자랐는데 삼촌 덕에 지금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여행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니까 그 구브로 섬이 원래 그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쭉 보면은 영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정 이런 게 많았어요. 판단이야 이런 걸 볼 때. 물론 바울도 정말 영혼들을 사랑했지만 영적인 표대를 분명히 세우고 영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나갔는데 조금 달라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래서 마가는 이제 구브로 섬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막 한 데서 자야 되고 음식도 없고 막 씻을 물도 없고 나는 매일 샤워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죠. 그 다음에 섬에서 이제 거기를 지나서 이제 살람인가 거기서 배를 타고 터키 남부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튄 거야. 마가는 거기서 삼촌, 난 더 이상 못해. 난 집으로 갈래 하고 거기서 배 타고 돌아가 버렸어. 그러고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은 육로로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그 다음에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고 곧 있다가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전에 복음 전했던 곳에 교회들을 돌아보자 하고 또 선교여행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나바는 그 자기 조카 생질이라는 거 조카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자 했어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 응? 복음을 전하러 같이 가서 일치단결해서 원팀으로 움직일 때 우리 거기서 돼지 부리고 돌아간 자, 탈령한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때 얼마나 복음에 큰 손해가 있었는지 아냐, 우리 팀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갈라서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 섬으로 떠나고, 바나바는 이제 바울은 육로로 해서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가서 바로 터키 동남부에서 디모데를 얻는 거예요. 디모데, 그 귀한 종을 얻어서 영의 아들로 삼고,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이 전개되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마가는 바울한테 이제 심한 안 좋은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나를 쳐내다니, 내가 누군데. 바울도 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완전히 달라졌죠.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영접하라고 했고, 요한 마가가 지금 바울에게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마가는 끝내 바울의 본을 쫓아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는데, 바울도 분명히 2차 선교여행 때 극히 반대했던 건 그를 징계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그 뒤끝이라고 그러죠. 뒤끝이 장렬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때는 심한 말도 하고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게 무슨 뒤끝이 장렬해서 그런 건지 압니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또 믿음의 본을 쫓아서 하는 종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 심하게 책망해도 그거는 일꾼을 정말 일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때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심하게 다툰 이유는, 바나바, 당신이 걔를 그렇게 끼고 놀면 절대로 일꾼 안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책망할 건 책망해서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끝내는 마가가 바울의 밑에서 믿음의 귀한 종으로 자라나서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선교단 안에, 지금 오늘 소개된 안에 복음사가 2명이 나옵니다. 그 귀한 복음을 기록한 종들이 2명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정말 그 진리의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스도의 뜻을 마음에 품은 군사들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군사들은 원팀 정신으로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원팀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선거가 돼갖고 대통령 선거가 돼서 막 경선이 오늘 야당도 오늘 후보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후보를 뽑고 나면은 그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원팀 정신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잡아먹듯이 정치 욕하고 막 비판하고 뭐 들춰내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뽑은 후보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팀으로 뭉쳐야 된다. 이제 그래 많이 들었죠, 원팀 정신. 원팀을 넘어 빅팀으로 이렇게. 근데 그거는 복음의 세계에서 쓸 말이에요. 우리 복음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 복음의 일꾼들은 원팀 정신으로 뭉쳐야 합니다. 여기 지금 소개한 모든 종들, 일꾼들이 사도 바울과 동일한 믿음, 동일한 마음, 동일한 목적, 동일한 지향을 가지고 원팀으로 뭉친 일꾼들이에요. 그렇게 원팀으로 뭉쳐야만 복음은 섬겨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들이 다 부족하고 뭐 이런 구석이 있을지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섬기는 데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원팀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자들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울은,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의 믿음을 참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의 경우에도 그 선교여행 중에 그렇게 그 선교단의 그 마음에 그
찬물을 껴안고 그렇잖아요. 지금 막 사력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하는데 한 명이 탈영을 해버려서 곱게 가지도 않고 뭐 이 개고생해서 무슨 이래서 무슨 결과가 있겠어요. 그러고 갔겠죠. 그랬던 마가도 그는 품잖아요. 그를 책망해서 돌이키게 해서 정말 믿음의 귀한 일꾼을 세워서 여러분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에요. 정말 간결하고 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래 보면 또 이제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여러분 할례당은 이단입니다. 이단에 속했던 자도 품었다는 거예요. 그는 본래 할례당에 속했던 자인데 그를 복음으로 계속 교훈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다라는 그는 이단의 그 교훈과 믿음에서 떠나서 이 온전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종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연약이 있든지 부족이 있든지 문제를 전혀 안 삼습니다. 오네시모도 도망친 노예잖아요. 마가도 복음 전도의 그 노선에 찬물을 껴안고 한번 크게 그 배역을 한 자. 어떤 자 같으면 그런 자는 그냥 완전히 파내버립니다. 완전히 파내버려야죠. 근데 정말 그 주님의 그 뜻과 그 사랑을 입은 자, 그런 종들은 모든 영혼들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할례당이라 하는 말씀은 이단에 속했던 자인데도 그도 품어서 귀한 일꾼으로 삼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소개된 말씀들을 볼 때 또 맨 마지막 절에 우리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의원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 의사예요, 의사. 그 의사가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몸에 육신에 그 질병도 있었거든요. 옆에서 얼마나 귀하게 섬겼겠어요. 주치 의료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일꾼들 이외에도 다 소개 안 한 다른 서신들을 보면 다른 일꾼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원팀 스피릿, 원팀 정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뭉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본을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몸을 이뤄서 우리가 다 서로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거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 안에서는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온전하게 자기를 드리고자 하면 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 종 바울은 영혼들을 절대로 수단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으로 대했습니다. 이게 거짓자들과 하나님 종과의 차이점. 하나님 종들은 영혼들을 절대로 수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세력에 보탬이 되고 자기의 주머니에 채워주는 앵벌이 시키는 그런 자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종들은 정말 그 영혼들이 자기에게 붙이신 영혼들이 귀한 믿음의 종들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기꺼이 걸음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사람을 본받아서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정말 그 반드름한 설교, 무슨 이론, 교리 이런 것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믿음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응? 무슨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말씀을 좀 알고 뭐 어디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헌신한 믿음의 종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근처에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바울을 본받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동일한 그 헌신과 희생으로
복음을 섬겨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그 믿음이 이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조금 뭐 이렇게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척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정말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자기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믿음으로 살아낸 것을 말할 때 그 말도 들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 앞에 사로잡힌 건 삶을 본을 받고 쫓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2장 3절 4절 이렇게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복음의 군사로 모집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령관 대신 예수님. 우리는 복음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군인 나가서 군인이 막 자유를 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일을 먼저 보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군사가 아니죠. 그건 군사가 아닙니다. 찌끄러기입니다. 군사로 다닌 자, 군인 가면은 사령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그 사령관이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군사들입니다. 복음의 군사라고 하면 자기의 사욕을 먼저 쫓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그리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복음의 군사들은 정말 그런 귀한 군사들이었고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군사들입니다. 장차 하늘에 가서 우리가 그분들을 뵐 겁니다. 대선배들을 머리를 숙이고 뵐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귀한 종들을 우리는 오늘 보면서 나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귀한 종들로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을 본받는 종들로 이렇게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원팀 정신이 인에 의해서만 전파된다. 복음 전파는 원팀 정신에 의해서만 섬겨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